우리 다 지금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늘에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처음부터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우리가 쎄는 우리가 정신 가서 차려가지고 하는 이 나라 살려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어. 얘기하면 우리 기도 그릇이 하면 일하실 때 틀리가 없대. 틀리가 기준이가. 우리가 기준하죠. 틀리가 없대. 그러니까 그래서 도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이 하는 믿잖아요. 지금 당대 좀 처음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지금 달래주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더 살이 생겼으니까 그 사람들 처음은 아니라 처음 다를 때 불을 두고 깨어있는 우리만 정신만 차려가지고 아버지 안 정말 저 사람 용기 따르고 근데 이제 아버지 그렇게 기대되는 거야. 내가 아직도 내 어떤 부분에 아버지에게 언제 돌아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길을 돌아오시게 해달라고 언제 주님께 돌아오시라고 그냥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일을 하시니까 괜찮아. 알았죠? 사람은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니고. 나라도 살리고 우리 자신도 되돌아보고 그렇죠. 나는 계속 살아가는 일이 맞아도 예, 그게 맞아요.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거 맞아요. 다른 방법은 없다죠. 그죠?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다 같습니다.
가사 띄워주나? 인명해라. 구원의 주 예수 있습니까? 네, 우리 구원의 주 예수 찬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사가 앞에 나오니까 네, 가사 보시고 함께 이 코드로 연습을 이 코드도 하고 이 코드도 하고 다 해놔야지. 예수 나를
주님
이 찬양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간 보내면서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주제로 하는 이 찬양을 많이 우리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보다 우리 건너를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평생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못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대만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이스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18장은 이제 히스기야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등장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때 북이스라엘 왕은 바로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3년이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호세아 3년에 유다인은 아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25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29년간을 다스렸다. 한 54세 정도까지 삶을 살았던 왕이죠. 25세에 왕위에 올라서 29년간을 다스리게 되는 왕이었다. 사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좀 힘이 빠진, 맥 빠진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참 왕권이 많이 약해진 상황에서 이 정권을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의하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다?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몇 안 되는 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물론 앞에 아사라는 왕도 참 선한 왕이었고 또 이제 히스기야 뒤쪽에 보면 이제 요시야라는 왕이 나오거든요. 요시야 왕도 참 칭찬받는.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를 다스렸던 3대 선한 왕을 꼽으라라고 하면은 아사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마지막 그의 이제 남유다 멸망 직전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 세 왕을 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은 참 조금 어려운 왕이었고 나라가 많이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에 또 이렇게 왕위를 갖게 되지만 히스기야는 남다른 모습으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사실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 뒤에 보면 우리가 나와 있지만 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에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살만 에셀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공격합니다. 히스기야 때 왕이 히스기야 왕 4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얼마 동안에 이 공격을 하느냐 무려 2년간 10절에 보면 3년이라고 표현하네요. 이제 횟수로 따지면 3년이겠지만 박사들에 의하면 거의 만 2년 조금 더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마리아를 침공한 지 무려 3년, 근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 왕 제6년에 그러니까 제4년에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쳐들어왔는데 6년에 거의 한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세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아주 어지럽고 막 굉장히 복잡한 그런 국제적 관계 질서 속에 그런 어떻게 보면 큰 풍랑 속에 있는 상황이었다. 자칫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남유다마저도 함락되고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아주 위기의 때에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었다 남유다를. 그런 어떤 국제적 정세를 우리가 한번 유형을 봐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살만이스라엘에 비해서 완전히 함락이 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 남유다가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합니까? 4절에 보니까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주상을 깨뜨리기 시작하고 아사라 목상을 찍기 시작합니다. 우상들을 척결하는 이 문제를 가장 최우선의 국가적 과업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 위기 속에 가장 급선무, 정말로 지금 먼저 해야 될 과업이 뭐겠습니까? 정치자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일을 놓고 해야 돼요. 우리가 수련관 제가 운영하지만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 문제라든지 강사 섭외 문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많은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모든 문제들이 다 겹겹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무엇을 중심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2순위는 뭔가, 그 다음 3순위는 뭔가. 이 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것. 이게 방향성이지 않습니까? 어떤 공동체나 어떤 나라나 어떤 교회나 어떤 교회에 가보면 아주 이 선교의 우선순위를 두고 굉장히 열심히 어떤 교회 보면 교회 재정의 반을 말하자면 선교에 다 써버려야 되겠습니다. 그 교회의 정체성은 방향성은 뭡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선교라는 곳에 가장 우선순위를 딱 두고 이제 목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방향이 흘러갈 수밖에 없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부재, 봉사, 또 어떤 구청과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복지라든지 이런 기관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우선순위는 지금 우리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곳에 실제적인 어떤 복음의 모습을 실천하자. 그 우선순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물론 목회 방향이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 가나시는 뭐가 제일 우선순위겠습니까? 기도이지. 강사하세요. 강사 내가 계속해도 돼. 강사들 중요하죠. 5순위에 들어가시죠.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기도이지. 여기를 어떻게 하면 기도의식으로 만들 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기도를 채울 건가? 그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이 우선순위를 제외하고 뭐 다른데 뭐 신경 쓰고 하는 거는 그러려고 가다 보면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원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이곳을 기도의식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기도의 재단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 히스기야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다? 그 땅 가운데 풍만했던 이 우상의 세력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나라의 방향성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죠. 주상을 깨뜨립니다. 아사라 목상을 찍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과 지금까지 그 시절이 언제입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 도대체 어느 시절 이야기입니까? 이들 말하면 이제 무속화된 것들이죠. 오랜 이 우리나라도 보면은 아직도 무당이라든지 무속화라든지 점을 보는 얼마나 많이 있어요. 노뱀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건데 와, 모세 시절은 얼마나 오래된 시절입니까? 그때부터 노뱀을 써서 거기다가 수술을 하고 거기다가 점을 치는 사람들도 이 시대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노뱀들을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이름을 뭐라고 말하면 느후스단이다. 이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 1번 각주에 좀 밑에 내려와 보시면은 녹조각이라는 뜻을 가진다. 녹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뭔데 너희들이 이걸 섬기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이 녹뱀들을 다 부숴버리면서 느후스단이라고 딱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녹조각밖에 안 되는 것들에게 분양할 필요가 없나? 이러면서 그것도 다 척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의 때들, 정결하지 못한 것들,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점치고 싶은 마음들 있습니까? 혹시? 그러신 분들 제거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 11개 아이는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역대하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역대하 29장에 보면 아주 이 29장, 30장, 30장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실 분 거의 안 계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성경 공부가 기회가 되면은
히스기야 29장, 역대하 29장부터 30장 또 31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이 역대하에서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개혁을 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아주 길게 아주 면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결이라는 말이 29장에 보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15절 같은 데 보면요, 그들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면, 17절에도 보면 중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싶습니다. 또 19절에도 보면 아하스 왕 아버지 때죠. 왕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을 다 정리정돈하고 그 버린 그릇들을 다시 모아다가 또 성결하게 합니다. 제단 앞에 둡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성전 중심으로 지금 싹 돌려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이제 뒤에 보면 제사를 막 드립니다. 31절에 보면 29장 3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로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와라. 제물도 가져오고 감사제물도 가져오고 여호와의 전으로 와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성결하게 하자. 그리고 나서 30장에 넘어가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해요. 성결하게 유월절을 지키기. 유월절은 원래 일주일만 지켜도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유월절 성회가 뜨거웠는지 23절, 30장, 31, 23절 이렇게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였다. 아니 6월절을 일주일만 지키기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때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성령이 강림하고 막 뜨거웠던가 봐요. 막 불이 붙었어요 그냥. 그동안 잊어버렸던 예배 회복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온 회중들이 백성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 다시 7일을 지킵시다. 이거는 역사전에도 없었던 일이고 이후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6월절 한 번 더 지킵니다.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를 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다. 예배에 막 부흥이 막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막 기분이 막 너무 좋아. 24절에 보니까 숫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쏘래. 와, 제가 이런 게 좀 있으면 다 쏘고 싶어요. 이거 뭐 이 솔로몬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1,000마리밖에 안 드렸지만 지금 히스기야는 거기다 양 7,000마리를 더 주잖아요 지금. 방백들까지도 왕이 되니까 방백들도 막 감동받아가지고 수송아지도 1,000마리 정도 내겠습니다. 양 10,000마리 내겠습니다. 회중에게 막 주어가지고 막 2차 국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다. 이러면서 25절에도 보니까 온 회중과 제사장과 레위 사는 이스라엘에서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까지 나그네들 이만큼입니다. 유다에서 나온 나그네들까지 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 오늘 이 큰 기쁨이 우리 시간간에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26절에 예루살렘에 이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나라가 세워지고 난 뒤에 이런 기쁨이 넘쳤던 날이 없었더라. 참 오묘하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굉장히 험한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성결함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직전인데 지금 남유다 쪽에서는 이 히스기야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나죠? 이해로 역사 이해로 일어나지 않았던 그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충만했다.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그만큼 아주 멋진 히스기야의 계획을 통해서 엄청난 지금 은혜와 복이
그때 마지막 절 보시기 17절에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을 하니까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하늘에 이르렀더라. 오늘 이 큰 기쁨이 여기 이곳에 임할 때 여기서 드려지는 기도가 하늘까지 이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이 예배의 회복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성결함이 회복되고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뒷강 가운데 복의 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기도가 죽지 말아야 돼. 성전의 그 성결함이 죽지 말아야 돼. 아까 오전 예배 때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제일 우선순위인 거예요.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거룩함의 회복,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31절 뒤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개인적으로 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짧게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때 밤을 보면 이렇게 히스기야가 온 정성과 전심을 다해서 나라를 개혁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이런 계획을 하는 이유는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누구만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히스기야를 따라올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히스기야와 같은 이남선 전도사님의 그 여호와의 의지함이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더라. 이런 마치 참 웃음도 달려져.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정도의 멋진 모습으로 주님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정도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좋은 여호와와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니까 떠날 수가 없죠.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게 합니다. 말씀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럴 때 빨간 걸 박잖아요. 전화서 여호와께서 연합하고 여호와께 떠나지 아니하니까 그 모세의 명령하신 계명을 지킵니다. 여호와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7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의 복이 임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에다가 멸망이 아니라 복의 복을 막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이 멸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거기서 도친 계십니다. 하나님만 마음만 먹었습니다. 앞서로 살만에서 통해가지고 사마리아도 전도했는데 그냥 그 기세로 그냥 예루살렘까지 침공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을 막은 자는 누구다? 히스기야가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함의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해요. 그 전까지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에게 잘 보호해야 됐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이 이 작전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죠. 아수르 왕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누가 왕이 오르느냐? 바로 산헤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헤립이라는 왕이 등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도 권세가 바뀌니까 좀 어수선하겠죠. 이 틈을 타서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관계를 확 끊어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흥통하게 하시니까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거죠. 군대도 부강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고요. 가사까지 내려가서 굉장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망대에서부터 견고한성을 막 쌓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있으면 없어지는데 이 오히려 남부다는 지금 더 부강하고 있어요.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아수르 사내리 방향에도 이렇게 이제 대적할 수 있을 만한 힘을 키우게 된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흉통함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나라를 다시금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교회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또 하실 것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교회가 형통하게 되는 은혜와 복이 결국에는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4년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에워싸고요. 아까도 보았듯이 3년 만에 10절 하반절에 보니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게 됩니다. 이 함락에 된 그 이유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정보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 북이스라엘의 결국의 멸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 언약과 그 명령한 것을 지켜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 기사를 왜 끝부분에 나니까 추가를 해놓을까요? 봐라. 히스기야는 이렇게 살니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주시고 나라의 강건함을 주시지 않느냐.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봐라. 너무 대비되는 거죠.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척결하지 않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명령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저런 큰 아픔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히스기야의 길로 걸어가야 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성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 제거하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로 정직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가장 우선이 된 일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큰 사람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또 크게 쓰임받는 저희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며 여호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또 우리의 마음의 성결함에 두고 거룩함에 두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손 꼭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조국 땅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은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고 또 무질서한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 대한민국 더 밝은 미래 또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나라로 거듭 날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하심의 은총이 히스기야처럼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늘부터 내려오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너희 모든 무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만 보고 왜
지금